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8번째로 진짜 더러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외식하게 만드는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전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전통을 지킬 때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빠진 전통을 지키는 것은 외식을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진짜 더러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주일이라서 대부분 분들은 깨끗해 보이십니다. 네, 더러운 분이라도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주 씻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위에 정리정돈을 잘 하는 사람을 가지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사람보다는 깨끗해서 향기가 나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준이 우리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더럽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네, 깨끗하게 지내시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외식하게 만드는 전통에서도 뭐가 빠지면 외식하게 된다고요? 마음이 빠지면 외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마음 그리면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 정, 의, 이 모두를 다스리는 영적인 영역, 영적인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반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함부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마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나누겠지만 여기에 변화를 받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스스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이 외식하는 게 만드는 잘못된 전통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때도 마음이 빠진 전통이 잘못됐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대상이 바뀝니다. 저번 시간에는 대상이 누구였나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거기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누군가요? 무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나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깨달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기서 깨달음이란 의미가 뭘까요? 깨달음이란 의미.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상황이 변화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대부분 상황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황의 문제를 바꾸기보다는 뭐를 바꾼다고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깨달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지금 무리들에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안이 뭘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이 주장했던, 지적했던 것에 대한 반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은 손을 씻지 않는 그 행위를 그것을 통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더러워진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 더러워지지 않고 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가 더러워지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깨끗한가요? 영적으로?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디어, 그리고 모든 것, 정치, 사회, 가정은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서 깨끗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리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무리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지금 병나스러 왔는데, 아니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가정의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가져왔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그거 바꾸는 데 가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야.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17절, 18절 보십시오. 무리들이야 자신들이 쫓아다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 자, 문제는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사실은 뜨문뜨문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같이 지내면서 계속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거 다 압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한 겁니다. 자, 깨달아서 손을 씻지 않은 건가요? 지금 말씀을 보면 몰랐습니다. 그럼 왜 손을 안 씻었나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손을 안 씻었던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안 씻은 겁니다. 유대인 전통을 어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어쩌면 무리들보다 이 제자들이 훨씬 문제인 겁니다.
지금 따라다니면서도 깨달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느 만큼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40년, 50년, 60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기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깨달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마음을, 다른 말 뒤에도 하겠지만, 마음으로 따랐느냐. 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이 모든 것을 다녔던, 어쩌면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밖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 냄새 나도록 더럽다고 느껴지시나요? 겉만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요? 그저 행위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냄새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냄새 나지 않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냄새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오는데 이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푸푸가 깨끗하나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영적으로 깨끗한 것과 음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음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법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여기고 그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든 겁니다. 음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룩함이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함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함.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음식법을 포함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거룩해진다. 이 거룩해져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회개 개념과 똑같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거룩함을,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헌금을 열심히 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확인하거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함을 만들려고 하는 은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자의 거룩함.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파는 이것을 함께 만들어 놨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생각보다 교회에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거룩해진 자가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거룩해 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 거짓으로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이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거룩하게 된 우리 믿는 자는 이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마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뒤에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해서 행위로 더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이 마음이 원어적으로 우리 새로운 삶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같이 쓸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좋은 생각이 나면 좋은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을 여러 개로 표현합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십계명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계명이 뭔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7계명 뭔가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을 왜 한다고요? 이미 생각에 계속적으로 간음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계명이 뭔가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여기 보면 도둑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계명은 뭔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왜 한다고요? 계속 속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거짓말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욕. 왜 그렇다고요? 왜 자꾸 욕심을 가지고 탐하느냐? 계속 욕심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여기는 구원에 이르는 깨끗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여기서 거룩함은 구원에 이르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어떻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게으릅니다. 네, 네. 제가 게을러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게으른 편이라 가지고 잘 씻는 것을 자려고 하는데 씻으면 잠이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씻지를 않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더럽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부지런합니다. 이제 씻는 것도 그렇고 주위를 항상 닦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끗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할까요? 영적으로? 영적인 것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고 기도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반드시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삶은 보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는 것. 보는 것을 통해 생각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나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세상의 것들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안 볼 수 없습니다. 미디어를 안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보지 마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구별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세상적인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봐야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안 봅니다, 말씀. 말씀을 안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안 봅니다.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육체, 세상이 주는 그대로로 세상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야. 그리고 건강이 최고야.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갑니다. 그러면 절대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보려면 눈을 감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여러분 마음이 보일까요?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아야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눈 뜨고 계속 살아가던 그 삶,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더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올바른 기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행위 자체, 말씀 읽는 자체로 마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변화 안 되지? 왜 안 변화 안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지식적으로 또는 행위적으로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전에 이것을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저는 스스로 정의합니다. 아마 제가 어떤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항상 저 수요 모임 때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 때도 그렇고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인 성경 읽는 시간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잘 알까요?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상처의 마음, 힘들었던 마음.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 마음을 나누지 않고 형식적인 나눔만 합니다. 마음을 홀로 있을 때 나누는 사람은 같이 있을 때도 나눕니다. 나눕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모인 교회 공동체도 교회,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마음을 나눈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교회에서도 내 마음을 나눕니다. 이것이 되어야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해지지 않느냐? 이 마음의 변화를 할 수 있는 바른 말씀, 바른 기도, 바른 모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 2달, 3달 가까이 묵상하면서 제 묵상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와, 신앙생활 하기 진짜 힘들다. 아니, 열심히 하는 걸로만 인정하면 되는데, 일단 열심히 이 자리에 나오고, 부지런하게 주중에 힘듦에도 수요 모임, 금요 모임, 새로운 삶, 또 이제 3월달부터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 또 목장 모임, 생각보다 저희 교회 모임이 많잖아요. 주일 예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하? 네? 그걸로 계속 나오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열심히 하는데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자체로 또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된대. 마음을 보신대요. 이 나오지 않는 자체도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지만 나와도 문제라는 거야. 나와도. 와, 신앙 진짜 힘들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에 집착할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집착할까요? 제가 깨달은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겉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마음으로, 다른 말로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행위에 그 마음, 받았던 그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